샬롬. 오늘도 성경여행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에서 41절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에서 4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미래로 향하는 여행에 참여하시는 사랑의 교회 가족들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를 여행합니다. BC 586년 철옹성 같았던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의 임금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성벽은 무너져 내렸고 성전은 불에 타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함락으로 하나님의 선민을 자처하던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유다 왕국의 멸망 직후에 눈물로 읊은 정말 슬픈 노래 애가입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진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무능한 신이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을 지켜주지 못해서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유다가 멸망한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 스스로 지은 죄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초래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죠. 멸망이 가까웠으니 회개해야 한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레미야의 소리를 듣고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기보다는 자기들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한 것입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망해서 완전히 황폐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내 말 듣지 않더니 너희들 꼴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또 어떻게 보면 내 말이 맞잖아 이렇게 의스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백성들을 정말 사랑했고 또 예루살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은 누구보다도 예레미야를 슬프고 비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속에는 예레미야의 슬픔이 정말 가득 담겨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서는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1장과 2장 그리고 4장과 5장은 각각 똑같이 22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마 이 성경 여행 가이드를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눈치를 채신 분들이 계셨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알파벳 C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글자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각 글자들을 첫 스페링으로 해서 한 절씩 이렇게 쓰여진 알파벳 C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가나다송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3장은 훨씬 더 길죠. 총 66절. 그러니까 알파벳을 3절씩, 그러니까 3바퀴 돌린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왜 알파벳 시를 썼을까요? 외우고 기억하라고 이 알파벳 시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애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1장과 2장에서는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은 이 애가서의 중앙 뼈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여호와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4장 5장에서는 유다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고 촉구합니다. 먼저 1장은 예루살렘의 비통한 현실을 그대로 노래에 담고 있습니다. 1장, 2장, 그리고 4장은 슬프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은 그 성경을 시작하는 첫 단어가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의 히브리어 제목은 슬프다, 이게 제목인데요. 재밌는 것은 우리말로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것은 슬픈 노래라는 뜻으로 애가라고 제목이 붙은 건데요. 히브리어 제목, 첫 글자니까 슬프다, 이게 제목인데 그 슬프다가 에카입니다. 에카.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슬픈 노래라는 뜻으로 에가라는 제목인데 히브리어로도 슬프다라는 뜻의 에카가 제목입니다. 자, 왜 이렇게 참담한 일이 예루살렘에 벌어지게 되었는가를 1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신 것입니다. 잘못된 사랑은 자녀가 아무리 잘못된 길로 달려가고 있어도 내 자식이니까 편들어주고 무조건 받아주고 용납하다가 결국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말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기다려주시면서도 매를 들어야 할 때는 벌하시는 그 공의로운 사랑입니다. 이 공의로운 사랑이라는 말은 조금 안 어울리는 말처럼 여겨질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공의로운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색한 그런 말로 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랑과 공의, 이 둘을 완전하게 실행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또 그분의 사랑은 유다의 백성들, 자신이 택한 백성들이 매를 맞고서라도 바르게 서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또한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심판, 그리고 유다의 멸망, 예루살렘의 황폐화가 결국 누구의 탓도 아니라 지금 바로 유대인 스스로의 잘못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망했나? 군사력이 약해지고 나라가 작아져서 멸망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의 죄가 이런 파멸과 치욕을 불러왔다는 것이죠. 바벨론이 쳐들어왔고 바벨론이 우리를 포로로 잡아가지만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처럼 여호와를 주어로 하는 그래서 이루어진 심판이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 심판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회복 역시 누구에게서 시작이 돼요?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장이 참 중요한데요. 예레미야의 기도의 방향과 슬픔의 내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3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보시면 좋을 텐데요. 먼저 앞부분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과 나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망적인 상태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 매를 맞아서 고난을 당하는 자신의 모습 속에 예루살렘의 고통을 투영시켜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이런 절망적인 모습에서 시선을 돌려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중간 부분부터는 소망을 발견합니다.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구원을 소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 40절부터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돌아서기를 간구합니다. 40절을 보시면 이렇게 애타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우리의 손을 들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는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4장에서는 우리 앞선 1장과 2장의 그 형태와 유사한 모습을 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장의 가사는 여호와 하나님께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예레미야의 뜨거운 간구를 보게 됩니다. 마지막 절 5장 22절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나이다. 비록 예레미야가 이렇게 부정적인 것처럼 말씀을 끝내지만 하나님이 정말 유대 백성을 버리셨다면 그럼 어떻게 그들이 포로 생활 후에 이스라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겠다고 예언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마지막 부분은 절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와 간구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와 간구가 있는 곳에는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서 우리도 오늘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시면서 우리 역시 나 자신을 위해, 이웃을 위해, 나의 민족, 나의 나라의 아픔을 위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슬픔으로 시작되었던 예레미야의 탄식이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은 것처럼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더라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회복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은혜는 결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 세우신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으실 말씀 예레미야 애가 1장부터 5장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